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은 참된 진리에 목말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는 그 어느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기술과 문명이 발달하여 대량의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산된 대량의 정보와 유통되는 정보가 상당 부분 검증이 되지 않으면 정보일 수가 많아요. 때가 많아요. 그리고 혹은 누군가에 의해 왜곡된 정보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알고 보고 듣고 배우고 소유한 정보가 과연 진짜일까 거짓일까, 참일까 거짓일까, 선일까 악일까 분간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참된 진리를 항상 갈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기에 세계 어디에서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 쉽게 찾아 들을 수 있고 신앙의 강좌, 신앙 정보, 신앙 교육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통되고 생산되고 유통되는 대부분의 신앙 정보들 가운데 상당수 또한 검증이 되지 않은 자료들이 많아요. 실제로 인터넷상에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혹은 성경을 자신의 이권을 위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아주 자극적으로 해석하며 기존의 교회의 질서와 전통을 무시하고 또 신앙과 대립각을 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도적으로 자의적으로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 그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이 신앙, 이게 바르고 온전한 신앙인가?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가 고민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것은 고민이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답이 없을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는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를 위하여 먼저 본문의 내용 설명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셔서 제사만 드리시지 아니하셨어요. 제사 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러자 오늘 보면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가? 그 깊이와 해석에 놀라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의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논쟁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유대인의 논쟁이에요. 그리고 그 논쟁의 핵심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핵심 논쟁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누구에게 비롯된 것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통성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예수님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의 스승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 랍비가 어떻게 양성이 되는지에 대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스승,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요, 랍비 양성 학교에 입학부터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입학 자체가 쉽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요, 시험도 여러 차례 치러야 합니다. 랍비 양성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해서 랍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랍비 양성학교는요,
졸업 연한이 없어요. 학위도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학문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또 여러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양성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또 랍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과거 가운데 동료들이 이 사람을 랍비로서 충분하게 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때 비로소 랍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공부를 해도 랍비가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몇십 년 만에 한두 사람 나올까 말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이러한 과정을 수료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얼마 전까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을 뿐이에요. 그런 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깊이와 해석이 놀라웠기에 그들은 크게 놀랐지만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를 부정하려고 논쟁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의 논쟁 두 번째 핵심 주제는 안식일날 일해도 되는가? 소위 안식일 논쟁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거든요. 그 일을 알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고자 이것을 문제 삼아 논쟁을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했느니라. 23절,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일찍이 우리가 공부했던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 시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양의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서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는 병자를 고치셨어요. 하염없이 하늘만 쳐다보며 천사가 내서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에서 고친다는 이 미신을 신봉하고 있던, 그것만 바라보고 있던 아무 낙이 없던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그 병을 고치셨어요. 깨끗게 치료하셨어요. 안식일날 보란듯이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일찍이 알았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끌어내리고자 이것을 문제 삼아 오늘 본문을 보면 논쟁을 일으키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셔서 제사를 드리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셨고 그 말씀을 강론하는 사이에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였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는 사이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검토하고 분석하고 공부를 해보면, 묵상을 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해야 할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해야 할 참된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크게 따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듣도 보도 못한 이 깊이 있는 해석과 말씀의 강론에 크게 놀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가르침의 권세가 어디서 나온 거냐, 그 정통성을 문제 삼으며 공격을 하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즉 예수님은 내 스승은 하나님이시고 내 학벌은 천국에 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 그대로 가르치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그 출처를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위대한 신앙의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진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그 진리를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해야 할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을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며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자기 기만죄, 즉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시에 거짓말하는 자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며 무슨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믿어도 별 소용없네, 별 은혜가 없네, 이런 소리 하실 겁니까? 이제 우리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할 수 있기를, 참된 신앙생활로 변할 수 있기를,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참된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것, 그 영광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나의 가르침의 권위의 출처는 하나님이다, 천국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난 그대로 가르친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유대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 보면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겉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고 있었던 것을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신 것이고 그들의 거짓 때문에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참된 신앙생활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자기의 영광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왜 우리의 사업이 잘 돼야 합니까? 왜 우리가 더 좋은 직장에 가야 합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이 더 좋은 학교를 가야만 하고 더 우리가 더 왜 건강하게 살아야만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게 물질을 풍성하게 주셔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몰라서요. 천만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처음 듣는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거든요. 그렇게 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못 살 것 같은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렇게 살면 소위 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마치 유대인들처럼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외에 살면 우리 망하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는 그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말씀 하나 소개할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 말씀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없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반드시 약속하시는 것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해야 합니다. 더 근본에 가까워져야 하고 더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더 순결해져야 하고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참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참된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외모가 아닌 공의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외모가 아닌 공의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가르침의 권위에 대한 논쟁을 마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안식일 논쟁, 이 율법에 관한 논쟁을 이렇게 하세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사람 생명을 살렸다고 정죄했어요. 그들의 위선, 그들의 외식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지적하시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그리고 22, 23절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23절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라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앞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들도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일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면서 왜 내가 사람을 살렸는데, 사람의 생명을 살렸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느냐?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겼다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오늘 논쟁을 종결짓는 위대한 신앙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가만히 놔둬보세요. 여기서 외모는 무엇을 말하냐? 율법의 형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의는요, 율법의 정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안에 내포되어 있는 정신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왜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명령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이라 율법을 일을 하게 되면 어긴다는 것, 그래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를 보란듯이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율법의 형식보다 율법의 정신이 중요하다. 나와 같이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거라.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하고, 내 생명 귀한 만큼 남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지 않은 생명은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 사랑하냐? 세상 모든 천하 만물과 바꾸지 않을 만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의 마음으로 담아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마음들이 무거우실 거예요. 전하는 저도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지키기가 참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온유하고 겸손하며 나에게 아주 친절하게 나이스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해주며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앞에서 막 무례하게 행동하고 거칠게 대하고 나에게 막 완고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며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게 쉽습니까? 이거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을 맞추고 예수님의 마음은 내 마음으로 품고 이 악물고 두 손 꼭 쥐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3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사랑하는 자가 구원을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힘들다고 할 수가 없다고 사랑을 포기합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며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해가면서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사랑하게 해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이해하게 해달라고, 관용을 베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참된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야까지 내 믿음이 자라나겠다고 선언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꿈도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여 이 땅을 사는 동안 참된 성도님들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으며 사후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